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나시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 주변을 생각해 보면요, 항상 모이면 목회나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여수에 가서 장애인 분들을 같이 섬기는 실용음악 동기생들이 있고요. 순천 성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깝고 가족 같은 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밤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가까운 주변인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공통점입니다. 한 부류씩 나눌 건데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방송실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주여, 이게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조금 어감이 달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아마 돈에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좋게 본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꾸짖었는데, 여기서 허비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멸망, 파괴, 파멸, 낭비, 소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께 부었던 향유 옥합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로 여겼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반응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위치를 보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공적인 예배 시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까지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다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공적인 예배 시간을 벗어나 가지고 생기고 늘어나는 시간들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믿는 배우자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티를 안 내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여간 당신만 유별나다고, 이렇게 믿는 배우자도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기 때문이 아닐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니 왜 그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을 주고 바꿀 수 있었지 않겠는가 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 시간이면 뭐 쉬든지 놀든지 나에게 이득되는 이것저것의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 우리는 아마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시간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을 더 아까워하고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헌금 생활이겠죠.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휴가를 아까워하죠. 휴가. 보통 수련회 시즌이 되면 드러납니다. 하루 정도는 오케이, 이틀 어렵겠는데, 곤란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휴가를 아까워하기도 하고요. 또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잠을 아까워합니다. 젊은이들일수록 신방해 보면은 왜 예배를 못 나왔냐 물어보면 자느라 못 나왔다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삶들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깨뜨리지 못하는 향유옥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아직도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워하고 깨뜨리지 못했다면 이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깨뜨려 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가 걸리면 예수를 잠시 모르는 척합니다. 좋은 자리가 들어오면 또 잠시 예수를 모르는 척합니다.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면 늘 언제나 예수를 잠시 내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 땅의 높은 왕 또는 군림의 왕이 아니라 힘없이 죽어야만 하는 왕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환호합니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가 세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에서 38절인데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환영했냐면 예수께서 모든 능한 일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는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여 줄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했던 황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며 가시는데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던 거냐면 가장 부국했던 우리 조상 다윗의 강대한 나라를, 황금기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예수를 바라보며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던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그렇게 환호하며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결국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시험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라보지 못했고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들은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상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환호 대신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기뻐하는 대신에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도망 대신에 헌신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아직 주님의 뜻보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고 또 다시 찾아오고
다시 내어주고 또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말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몰랐던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일을 이 여자는 알았다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 이름도 없는 여자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진가를 알고 보니까 정말 곳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좀 찾아와라. 혹여 그 주인이 왜 나귀를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알 것이다,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나귀의 주인이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그 나귀를 왜 타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어줬을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로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니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서 집의 문을 두드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미리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물동이를 맨 남자는 어떻게 미리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을 나누면 과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주님 앞에 어떻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하였다는 거죠. 과부에게는 두 렙돈을 넣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내어주는 일, 다락방의 주인은 다락방을 내어주는 일, 이 또 오늘 본문의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리는 것, 이 일들이 모두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세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 주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4일간 고민하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각자 주를 위해서 한 가지의 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